진행되겠습니다. 나의 어두운
나아갈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너희는 나를 보이라. 놀라라. 손을 입을 가리우라. 어째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을 강하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배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거워하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들어가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이 부르는 소로 말미암지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다이를 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사오니
그 일을 중단치 마시옵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은 욥기 21장 1절과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왜 욥이 욥의 친구에게 너희들의 말은 헛되고 거짓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오던 중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살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욥 친구도 욥에게 있어서 벗이라고 이야기해요. 벗인데 그 벗이라는 관계 안에서 자신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조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충고도 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사주면서 그냥 위로해 주더라. 근데 지금 이 욥의 친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조언이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혹 매스컴을 접하다 보면은 목회자로서 좀 부끄럽고 화날 때가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한 목회자가 장애우를 대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폭언을 행사하고 감금하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장애우에게 있어서 돌보는 것이라고 해서 너무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세상 사람도 지금은 장애우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오늘날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좀 한탄스러웠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내가 돌본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럴 땐 좀 하나님께서 아주 홍구멍이 내게끔 이렇게 좀 악인들에 있어서 홍구멍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면서도 19살짜리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정말 구타해서 죽였는데도 데이트 폭력이죠. 죽였는데도 그냥 이게 풀려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에게 있어서 좀 하나님이 혼 좀 내줬으면은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친구들이 주장은 선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만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말처럼 악인이 좀 홍구멍 나게 하나님이 혼내셔서 좀 그들을 쳐서 멸해서 좀 좋은 세상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 친구가 했던 말처럼 인과응보 선하게 살면 상을 주고 악하게 살면 벌을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욥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욥 친구는 인과응보 안에서 충고하고 위로하고 조언하나 사실 폭행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인과응보 관계 안에서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형벌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나 욥은 인과응보 안에서 잘못한 것이 없으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괴로워하는데 나는 악인이 아닌데도 괴롭다는 것이죠. 이 인과응보 안에서는 뭐하지 못하겠다는 답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가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현실은요, 인과응보의 이 관계 안에서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일이 있지 아니하냐?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모순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순. 현실은 모순되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전도서를 성도님들하고 나눌 때 이런 얘기했죠. 사람이 넘지 못하는 세 가지 산이 있다. 모든 것을 해도 허무하다. 이 허무함은 넘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불확실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은 모순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 친구가 인과응보 관계 안에서 욥에게 했던 말에 있어서 지금 욥은 이것이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는. 그래서 1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제가 이 개혁 한글이 익숙치 않아서 지금 개혁 개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개혁 개정을 봐가지고 여러분 PPT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 그렇게 그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했느냐? 7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건 형통하더라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5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에 잡는구나. 어째야 악인이 여기서 나오죠. 어째야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는 거예요. 악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인이 생존하고 있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형벌받아서 다 진멸돼야 하는데 진멸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주장은 악인들은 진멸돼야 하는데 진멸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도 어째서 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왜 어려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갖고 있는 질문 아닌가요? 불만 아닌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았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내게 있어서 힘겹냐는 거예요. 왜 고생스럽냐는 거죠. 이게 모든 성도가 가진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어째서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 어째서 저렇게 건강이 나쁘고 예수 믿는데 고생 안 해요. 그냥 나 같아서 예수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불만이 여기 있지요. 예수 믿지 아니해도 잘 살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보상을 받고 예수 믿는데 못 살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보상은 고사하고 사기를 당하고 손해만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예수 믿는 헌신이냐? 이게 보상이냐? 이게 대가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답을 알려드릴게요. 잘 사는 개념은 인과응보,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 사는 개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네,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현실에서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보람도 없어요. 보상도 없다고 하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믿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낫겠다. 속 편하겠다 이야기하죠.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나오진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좀 어쩌다 참 마음이 찝찝하지만 끌려오는 거 기분과 같이 끌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삶이 되고 형식만 가지게 되고 불신은 있고 불만은 가득한 성도가 사실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만을 가진 성도가 적지 않지요. 예수 믿어도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겉만 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의리만 저버리지 아니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그냥 잘하면 잘해주면은 잘하고 못해주면 못하고 그냥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정도의 관계로서 맺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그냥 무난하고 그냥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벗이라는 이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짐일스러운 짐되니까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자기의 삶을 두고 이중적인 삶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음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루 안에 있는 그 송곳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고요. 악인이 잘 사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러워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늘 그 경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보람도 없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나? 하고 이게 지금 오늘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질문이죠. 욕만 던졌던 질문은 아니라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하고 살았고 저 역시도 예수 믿어도 좋은 것 없고 내가 예수 믿어도 좀 잘 될 걸 기대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삶으로서 하나님이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좋은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 안에서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삶에 둔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늘 요구라는 것이죠. 이걸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근데 이거는 그냥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 7절과 13절 말씀 더 복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욥에 말하는 거죠. 어째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은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 그러하면, 아버지가 잘 살면 아들도 잘 살고 대대로 잘 살고, 그렇죠? 그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나만 심어도 열을 나게 하고, 우리는 하나 심으면은 그게 시들어 버리는데, 이러한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사면은, 저희 장모님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땅을 사면은 그 땅을 산 곳이 개발되고, 집을 사면은 집값이 상승되고, 주식을 사면 주식이 급성장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큼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자손들도 입히고 먹이고 입히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도 없고, 질병에도 안 걸리고, 굶주림도 없고, 강성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들은 잘못이 있어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법이 있어도 유전무죄와 같이 법이 있어도 접촉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수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수는 나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낳는구나. 재산도 줄지 않아요.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재산이 불어서 통장도 더 만들어가고 우리간도 더 넓혀간다는 거예요. 통장도 막 두세 개가 아니죠. 열 몇 개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11절과 13절에 그들은 아이들이 양떼같이 내보내고, 막 바깥으로 내보내면 아주 살이 정말 두룩두룩 찌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 큰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에요. 그들의 수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은 늘 잔치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잠깐 사이에 수월에 들어가는 건 늘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만, 그 죽는 순간에도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이것은 고통 없이 행복하게만 살다가 세상 노래 뭐 모든 즐거움에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고통 없이 딱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죠. 형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다 얻고 싶은 삶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나도 좀 평안에 살다가 편히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달리 예수 믿는 자는 이러한 보상도 없고, 살다가 죽는데 예수 믿지 아니한 자보다 못하고, 이러한 보상을 얻고, 이들은 이러한 보상을 얻고 살고 죽고요. 여기 예수 믿는 자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조금 부를 주신다면 그 부를 가지고 열심히 선교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1장에서 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이것이 사단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거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으니까 나는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모든 사고가 더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이 인과응보적인 신앙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볼 거지만은 이런 모든 사고가 이 인과응보 안에 있는 것이며 사단의 지배 아래서 세상 가운데 자기 중심을 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자가 가지게 된 질문이며 현실이며 불만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모순된 현실에 있어서 인과응보로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순된 이 현실에 있어서 인과응보 안에서 답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겠는데, 답이 있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과 응고 안에서 답이 없는데도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서글픈 일이죠. 나는 안 믿고 싶어요. 차라리 이럴 거에는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어요. 근데 믿어지니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는데 어째서 믿고 있지? 어째서 붙들고 있지? 복이 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아니하는데 어째서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복이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냐는데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고 살아가는. 차라리,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예전에 이런 말, 차라리 믿지 않겠으면 믿지 않겠는데 믿게 해놓고 나서 끌고 가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악인들을 말하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도리, 이거면 그들은 충분해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 근데 내가 지금 악하게 살아도 형통하니까 잘 되니까 이렇게 살아도 징계가 없으니까 나는 복을 받는 거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들이 입 밖으로 이렇게 우리를 떠나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말하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이들은 그냥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살아도 그냥 잘 살다고 가더라는 거죠. 굳이 불편한 것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불편한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것들이 있는데도 무엇을 하려고 내가 세상에 내가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흥겨운 것들이 많은데 무엇 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한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다가 가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간섭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나 잘 믿고 살아,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너나 예수 그냥 잘 믿고 살아, 난 이게 좋아.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기도한다고 돼?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이나 하면서 즐기면서 살으라고. 그럴 시간 있으면 돈 버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애굽 바로가 했던 말이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세상신 아래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애굽의 바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 삶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애굽 왕 바로가 했던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식, 삶, 자기의 어떠한 이득, 자기의 행복만이 자기의 신호로 섬겨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말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이제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이 나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과 1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의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할 때도 있더라. 너희들 욥의 친구와 같이, 너희들 주장과 같이 하나님이 벌할 때도 있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이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래서 악인들이 벌받기를 나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욥 친구 말처럼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일에 이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 그래서 나도 악인들이 형벌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일이 있으나 그들이 죽고 나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죠. 그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잘 살다가 고통도 보지 아니하고 죽게 되면은 그들 자손이 하나님 쌓아둔 형벌로 인해서 그들 자손이 형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미 그는 죽어서 알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에게 갚든지 그게 그 사람과 그가 잘 살고 갔던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냐. 그가 죽어서 없는데 알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신약에 와서는 하죠. 부사와 나사로의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0절과 21절. 자기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의 달수가,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가 살 때 잘 살게 뒀는데 자신이 형벌을 받는지 형벌을 받지 않는지 그가 알 바가 뭐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좀 의역해 드릴게요.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앞으로 저들이나 걱정이지. 어떻게 살라나 모르겠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길,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좋은 삶, 자기 고집대로 그냥 걷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하는 건가요? 조롱하는 거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들이나 아이고 앞으로 살아갈 저 후손들이 걱정이지. 이거는 걱정이 아니라 조롱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2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이 이후의 삶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거죠. 22절과 2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우리는 이런 삶 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잘 살든 못 살든 이유가 있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못 사는 것이잖아요. 둘 다 그냥 흙에 눕는 거 똑같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증거도 세상 가운데 있고 내가 말한 증거도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누가 옳다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27절과 31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악인들은 다 멸망해서 없다. 뭐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에 메고 가고, 자 이게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느니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어리를 달게 하리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악인이든 귀인이든 너의 말이든 내 말이든 이건 다 절대적인 거 아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답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악인이 죽으면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악인이 죽으면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무덤, 악인을 위해서 무덤을 지키는 자도 있더라. 악인이 죽었다고 해서 악을 드러낸 그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나중에 드러난다고 해서 부감찬시하지 않더라. 형벌을 묻지 않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이것이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걸로써 인생이 다 답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써 위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말로써 꼬드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써서 시편 73편 1절과 28절 이 말씀 낭독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욥의 질문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참으로 상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의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이랬을까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소득이 더 크대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다니. 이 말은 뭐냐? 혀가 하늘에 있고 혀가 땅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대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이게 그들이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지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 도다.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그가 헌신했는데 징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닌가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들처럼 살았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나도 그러면 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민했더니 그것이 내 마음의 고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그가 깨달은 것 읽어드릴게요. 18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느니라.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 짐승이라는 것은 뭐죠? 등이 따뜻하면 눕고 배부르면 그만이고 평안하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 짐승이지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 앞에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내 육체에 있어서 이득이 없고 내 마음은 고통스러우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전파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가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은이라는 등 따뜻고 배부르면 평안하면 그게 인생이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행적이 뭐냐? 그가 성소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자, 율법에 있어서 율법이 뭐죠? 착하게 살면 복 주고 악하게 살면 저주한다. 이 인과응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적용하면 그걸 가지고서는 의롭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이 보상을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응답 없이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이 없이도 어떠한 보상과 대가 없이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그거 없이도 사랑하는지 보자. 그래서 욥을 고난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러한 은과응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서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유 있어서 고난당했나요? 죄가 있어서 고난당했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와 같이 이러한 인과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위도 무시하고 사람의 존재로서도 그 고귀함에 있어서 깨질 거다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다른 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달의 의는 어떠한 의냐면요, 구주만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기계적인 보상이 없어도, 내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이기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그 관계 안에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을 그냥 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멸하여지지 아니해도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존재로서 나는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로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의롭다라는 것은 내 행실이나 내 상태, 내 옳은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하는 것을 의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을 사랑해요? 잘해서 사랑하나요? 존재로서 사랑하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죽어가는 방법으로서, 쇠약해지는 방법으로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가 쇠약해지는 것으로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냥 그 부모를 보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며 그냥 하늘 위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의 교훈으로 24절부터 볼게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나는 그냥 선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요. 그래서 삶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타멸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이를 믿는 자들은 함께 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 삶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 친구는 헛되게 위로하는 것이죠. 거짓일 뿐인 거죠. 너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큰 복 준다. 너 이번에 헌신하면 큰 복 준다. 이런 말로 그냥 호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우리에게 들려줬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복음이냐? 욥 친구가 전파한 복음이야.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는 삶에서도 우리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는 걸, 그 쇠약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를 가까이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 가운데 다니는, 주의 영광을 보는 삶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1488장 이 찬양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진짜 자녀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막 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삶에 있어서 회복하시고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내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내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가 옳은 일을 했느냐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로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옳은 일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존재로서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자랑과 어떠한 나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또한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많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고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막혔던 우리의 마음의 담들이, 어두웠던 담들이, 내가 소원던 모든 막힌 담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막혔던 모든 담을 허름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그 모든 막힌 담을 아버지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담을 오름과 그런 그 존재로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헐고 귀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삶으로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있는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막고 그것에 걸리게 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온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성교지에 나간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참여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삶에서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수능이 여기는 삶으로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야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이것이 보상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이 이것이 전부냐고, 그러한 이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냐고, 그러한 삶의 그러한 보상과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삶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겼던, 나를 귀한 존재로서 바라봤던 그 사랑으로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아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온 자에게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게 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자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든지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나간 우리 목사님 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켜주신 기도로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